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부활절을 함께 보냈고 이제 지나가기는 했지만 아직 뒤에 데코가 남아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난주간도 보냈고 특별기도회로 특히 보냈고 부활절 연합 예배도 함께 다 같이 드렸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기념한 예수 부활이 정말 내 삶에 살아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그냥 한 이야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정도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서 정말 이 시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가,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말 내 삶에 살아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을 더 머무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일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사역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예수 부활이 내 삶에 죽어있는 모든 영역에 정말 직접 다가와서 그 회복과 또 부활로 이어지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10번, 11번 겹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모든 행적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40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 잃은 자들을 사명의 길로 회복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3에서 16절 또 30절 31절 이렇게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좀 넘어가서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한 장면인데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명의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한 명은 18절에 나와 있듯이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글로바가 자신의 아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다, 그냥 갔다, 걷고 있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갑자기 알아보게 됐다, 이 정도 그냥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지 또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오늘 방금 읽은 24장의 앞부분을 보면 일단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인들에게 들어서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놀라서 기뻐서 막 전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은 상태인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엠마오로 왜 갔느냐? 기뻐서 그 소식을 뭐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러 갔을까? 뭐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 그것은 11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잠깐 띄워주시면 11절에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천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의아해했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거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13절에 가면 그렇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이,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 듣고 뭐 듣지 못하고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 중에 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들었고 또 그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기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그 한 명이 글로바이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이든지 그것보다 지금 집중할 것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고 가고 있었구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들에게 정말 큰 좌절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부활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왔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는 기쁨과 환희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혼란과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과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죽고 없어진 상황의 이런 차이를 느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런 불신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 중 두 명이 그 혼란과 불신을 하는 상태로 다른 곳으로 떠나 버렸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흩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제자 공동체도 아마도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이 처음에는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직접 축사하셔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읽어보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떠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남아 있으시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려고까지 하니까 참 이거를 좀 더 이입해서 읽고 있으면 이거 제자들이 끝까지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 예수님께서 남아 계시게 되었고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신 것을 보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과 좌절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도망치듯이 가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밤이 늦었는데 여기서 우리랑 좀 머물러서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 두 제자는 방금 말씀해 봤듯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던 도망치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있던 그들이, 어둠에 쌓여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이 하던 말이 맞더라,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봤다,
라고 말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좌절의 길에서 사명의 자리로, 원래 예수님을 전하던 그 자리로의 회복입니다. 이렇듯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그들 인생의 최대의 절망이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해결하시고 왕이 되셔서 다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좌하고, 이런 꿈들을 꿨는데 그것이 다 망해버린 상황,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좌절을 겪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180도 뒤집혀서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을 하나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서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으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찾아오셔서 다친 눈을 직접 뜨게 하시고, 뜨지 못할 때도 기다려 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좌절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기쁨의 길, 환호의 길로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이 관련해서 그림을 찾고 하다가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이걸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미술품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냥 보고 예수님 얼굴이 왜 저러지 이 생각을 처음에 했고, 제가 알던 예수님 얼굴랑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약간은 달라서라고 써놨는데 좀 많이 달라가지고 당황을 좀 하기도 했지만, 오늘 보면 이게 엠마오에서 이렇게 떡을 떼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은 거는 두 제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 끝에 있는 두 제자, 손을 뻗고 있는 한 사람과 의자를 짚고 일어나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눈을 떠서 이제 180도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제자들인데, 나머지 한 사람이 더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기서 양쪽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자마자 한 명은 손을 쫙 펼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저 가슴의 조개가 어떤 걸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얼마든지 더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명은 의자를 짚고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삶이 바뀌고 변화가 있고, 아무리 좌절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길로, 환희의 길로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여관 주인으로 많이 보던데,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리워졌던 예수님,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갇혀서 썩고 있어야 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여관 주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예수를 아는 자는 그가 오셨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벌떡 일어나지만,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부활의 가치도 알지 못한 채 나빠서라기보다 반응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 많은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삶의 변화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지, 불안과 불신을 안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이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의, 환희의, 사명의 길로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돌아볼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세 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첫 번째로는 이렇게 두 명의 제자를 만난 사건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지금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좀 전에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인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였던 나의 모든 것이었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은 모두 잊어버린 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해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들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닫았더니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 잠그다라는 뜻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 하나가 아니라 문들을 잠궜다 이러는 걸 보니 유추해 봤을 때 그냥 뭐 문 닫고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뭐 밖에 있는 대문도 잠그고 자기들 방문도 잠그고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모여서 떨고 있는 이런 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이 10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있었냐 반가웠다 내가 진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 죽일까봐 해할까봐 저들이 저 예수의 동료들이다 하면서 죽일까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다 괜찮다. 너희 그런 모습 있는 거 안다. 그거 알고 내가 찾아왔다. 너희에게 내가 다른 것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꾸지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러 왔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를 찾아오실 때도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또 내가 숨기고 숨겨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지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도 모르겠지 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보다도 나를 더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고 두려워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고 그때와 지금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모든 상황을 가지고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들인데 너희 못 믿겠다. 너희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제자들 40일 급하지만 새로 임명하고 갈게 이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며 불신을 가지고 있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참 비슷한 나의 부족한 모습과 참 비슷한 은혜를 알고 경험했지만 또 다른 어떤 내 내면의 문제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두려워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해 숨어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돌려보내십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까 그 그림처럼 또 아까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곧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길 또 사명의 길을 한순간에 되찾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괜찮다 나도 사랑받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을 이제 전하러 가야겠구나 라는 사명의 회복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사명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 나를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 내가 정한 어떤 길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가는 어떤 길 엠마오로 가던 그런 인생에서
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무엇보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유대인들의 공격에 떨던 인생에서 그것들을 한 번에 다 떨쳐버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모든 두려움들과 헷갈림들과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떨쳐버려지게 되고 사명을 단번에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회복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온전론, 오정현 목사님의 온전론 제자훈련 2.0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조금 빌려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예배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예배, 좋은 예배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좋은 예배를 찾아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예배자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좋은 예배로 만들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예배가 더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도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온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또 이 예배 자리라면 분명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텐데 그냥 잠깐 기도하면서 기분 느끼다가 가라 이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 예배에 일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든 예배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일주일에 10번의 예배 너무 많아 라고 느끼는 다음 세대 친구들 당연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한 번 한 번에 감격이 더 살아나서 정말 기쁨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서 예배자로 살고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 모두의 예배가 삶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위하여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태신자를 정하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명을 정해서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참을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는 영적 재생산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재생산이 우리 교회 안에도 더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훈련 등을 통하여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야 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모든 굳어져 있는 나의 것들이 예수의 것으로 바뀌는 그 일이 있어야 하고 또 훈련된 자는 나에게서 그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킬 줄 아는 영적 재생산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정을 위하여는 신앙의 계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계승.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외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외침처럼 정말 그 외침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여서 무엇보다 더 깊은 신앙,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리실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들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인생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인생에서 단번에 회복시키시고 파송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도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건도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구나, 클라이맥스구나 이런 것을 쭉 읽다 보면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뭐 이제 요한복음 뭐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장이 더 있는데 21장 한 장이 더 이어집니다. 장소도 갑자기 방금 좀 전에 읽었듯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랑 같은 곳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갑자기 장소도 전환이 됩니다. 20장에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서도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 있어라, 뭐 거기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고 했으니까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11명, 아까 10명 도마 없을 때 같이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까 말씀드린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넣어보라, 만져보라 11명 다 있을 때 2번이나 찾아오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는 7명의 제자들이 호숫가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데 벌써 3번째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3절에서 갑자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제자들도 고기 잡으니까 같이 가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을 보면서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신앙을 다 잃었다 뭐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보이고 뭐 그냥 배가 고팠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는데 잡지 못하였고 또 21장 9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육지에 올라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잡지 못하고 오셨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다리시는데 이 숯불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숯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저 숯불이 다른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초반부 9절까지 여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뭔가 긍정적이고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사명으로 파송받기를 기대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확실히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3번째 찾아오셨잖아요. 10명에게 한 번, 11명에게 한 번, 지금 있는 7명에게 한 번.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아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굶주림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참 회복이 되시고 참 양식이 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진짜 영적인 참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3번이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제가 3번 제목을 끝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지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파송시키실 때까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좌절해 있다면 또 회복시키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다면 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십니다. 내 삶이 무너져서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더라도 오늘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 내 생각에는 이 삶이 어떻게 회복될까? 이
부정적인 생활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어떻게 회복될까? 또 이 넘어진 영역이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무너졌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될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온몸을 뻗어서 잡고 만난다면 정말 진정한 회복이 오늘 예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차려서 먹이시는 그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1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소식으로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소식으로 못 믿으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제자들은 마침내 그 회복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방문으로 인해서 진짜 회복을 하게 되고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또 정말 끝까지 나에게 찾아와 또 노크하시고 나를 만나자 하시고 나와 동행하자 하시고 나와 누리자 먹고 마시자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말로 성경의 줄글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길 잃은 자들은 바른 길로, 길 잃은 자들을 엠마오로 가든 자신의 길로 가든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명의 길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내가 회복하지 못하던 그 영역을 단번에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또 끝까지 내가 넘어져도 또 부족하고 또 이런 모습이 있어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또 예수님을 찾나, 이런 마음이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은데 진짜 들어도 다시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1, 2, 3번의 공통점은 내 끝에 가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선택적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지상 명령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대행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